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소송을 걸고 교회 안에서도 모든 것을 다 세상적인 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로 세상을 판단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의 판단을 받으려 한다, 이런 주장을 바울이 얘기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결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고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성도임을 부인하는 것이고 성도의 무지를 드러내는 일이며 또 성도의 패배를 시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도로서 세상의 판단을 받는다는 것은 성도임을 포기한다라는 그런 주장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상황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7절 말씀에서 말하는데요. 지난주 7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또 차라리 속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손해보라 이거예요. 성도 안에서. 왜냐하면 성도 간의 싸움은,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성도 간의 싸움은 부부 싸움이나 마찬가지예요. 가족끼리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끼리 싸워서 누가 이겼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겁니다.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싸움 그 자체가 둘 다 패배자인 것입니다. 법정으로 가는 그 자체가 참 보기 흉하잖아요. 바울은 이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소송 문제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는 게 바로 이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요, 한편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불의한 자는, 그러니까 이러한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대. 그럼 내가 살아가면서 이 죄를 지으면은 다 날아가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죄를 져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모든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 간음,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것은요 동성연애를 말합니다. 도적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서 빼앗는 자들은 이러한 모습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행했고 또 원래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러한 모습으로부터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9절에서 11절까지 주장하는 말씀입니다. 변화된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바울이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 이것이 바로 그 전의 모습과 달라진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11절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단어에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은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헬라어는요, 그러나 너희가 씻음을 받았고, 그러나 너희가 거룩하고, 그러나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이러한 모습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이러했지만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분명하게 뚜렷한 세 가지 변화를 가진 자들입니다. 내 느낌이 아닌 것 같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씻음을 받았고 여러분은 주 안에서 거룩하세요.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의롭다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로 그러나 씻음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특징입니다. 허물된 자로 말하자면은 우리는 남들을 지적할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과거가 다 밝혀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 숨기고 싶으시죠? 과거를 묻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다 불을 탔어요. 목사님이 두 마음이 품어지는데 하나는 내 초등학교가 불이 타서 마음이 아픈데 다른 한쪽으로는 기분이 좋았대요. 왜냐? 내 모든 기록이 지워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알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종이가 다 타면은 내 기록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다 부끄럽지만 믿음의 사람의 중요한 특성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특성은 바로 씻음을 받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지금도 씻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지금도 씻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나도 씻고 있는데 왜 우리는 남들이 더럽다라고 소송을 하냐 이겁니다. 내가 그러한 사람인데 왜 내 모습은 보지 않고 왜 내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고 남들만 지적하며 그것을 놓고 교회 안에서 소송을 거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너무나도 크게 보이고 나의 문제는 뭔가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하면 사랑, 남이 하면 그런 얘기 있죠.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을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못 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그러나 거룩함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를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룩하다라는 단어는요,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구별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고 완벽하게 지금 여기서 그냥 깨끗하게 만드셨다가 아니라 너 일로 와. 너는 여기서 이제 이쪽에 있는 거야. 아담 안에서 우리를 예수 안으로 구별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놓고 성경은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내가 너보다 조금 더 거룩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점점 말씀으로 가까워지고 이미 거룩하고 그리고 또 거룩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서 끊임없이 지금 우리가 이걸 얘기하고 있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진다 또는 성화되는 가운데에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점점 익은 벼처럼 여러분 낮아지고 더 이해해주고 더 순결해져 갈 것일 줄로 믿습니다. 내가 노력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셨기에 내가 그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첫 번째가 씻음을 받았고 그 다음 거룩함을 입었고 그 다음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이 말은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죄가 어떤 모양이든지 얼마나 크든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주도적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과 이 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포예요. 내가 의로운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아닌 예수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의롭다라고 선포하신 그 사건이 바로 칭의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시면요, 2장 16절에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우리 중엔 스스로 거룩하게 된 자가 없습니다. 또 스스로 의인이 된 사람은 더 없어요.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고 선포하신 가운데에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포함해서 우리 눈에도 우리가 봤을 때 참 다른 사람들은 많이 부족하게 보이고 악하게 보이고 왜 저럴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참 그런 답답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서 내 모습을 먼저 비춰보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내가 지금 거룩하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지를 여러분 깨달으시면요, 내가 누구를 손가락질 하지를 못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성도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책을 찾으라 이겁니다. 여러분, 저도 많이 봤습니다. 교회에서 법정까지 가서 아직 법적인 일들이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늘려나가며 연기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또 소송을 걸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느 장로님이 변호사를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그 변호사의 얘기가 나중에 이 변호사님이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장로님이 소송을 걸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을 소송을 걸었습니다. 근데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장로님, 이 재판은 장로님 지십니다. 소송을 거실 필요도 없으실 것 같아요. 절대 못 이기십니다. 근데 장로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제가 이길 필요 없습니다. 소송을 걸어서 그 목사를 괴롭혀 주십시오. 섬찟하더라고요. 그래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교회에 나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지,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나도 타락하면요, 그 이상을 갈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나를 돌아보시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씻음을 받았고 거룩해졌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지를 깨닫고 동일한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귀한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 그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1만 달란트는요, 평생을 벌어도 못 갚는 그 돈이에요. 그거를 탕감받았어요. 탕감을 받은 즉시 길에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그 비유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혹시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다른 성도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만 보지 않을게요.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는 가운데에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를 향하여 서로 이러한 마음으로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역할은요, 나의 존재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정말 밉고 고소하고 싶은 형제에 대하여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먼저 깨닫고 낮아져라.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아주세요. 어린아이를 보면 속아주잖아요. 당해주잖아요. 이 아이가 잘하면 깨닫겠지. 우리 교회에 신앙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분들은 교회에 항상 있을 것이고요. 참아주세요. 불의를 당해주세요.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예수 이름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요, 당장 우리 눈앞에서 해결되는 것을 바라지 마시고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맡기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교회를 찢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변화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내가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다함을 받았고 의롭다 하십니다. 이거는요, 매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씻겨주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의롭다 하셨답니다. 그것에 먼저 감사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그러한 사람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몸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공동체, 내가 보면 밉고 내가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요, 그분을 사랑하시고 그분을 위해서도 죽으시고 그분에게 동일한 사랑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부부싸움에 승자가 없듯이 성도의 싸움에도 승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고 다른 성도님들이 다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먼저 감사하시고 그러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도록, 내가 그러한 성도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